진정한 예배는, 드려지는 예배는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이 예배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 찬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요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꼭 찬양의 자리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찬양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춘기 장로님 또 같이 이렇게 오늘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전에 통화할 때 이춘기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장로님 와서 딱 앉아 계시면 제가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또 오늘 손녀분이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놀라본 적이 있습니까? 비 오고 난 다음에 길을 가다가 지렁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지렁이를 좀 무서워하고 놀라워합니다. 빡 밟으려고 하는데 큰 지렁이가 있어가지고 하고 놀라본 적은 없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웬 낯선 여자가 머리를 풀고 이렇게 오는 그 얼굴에 놀라보지는 않았습니까? 의외로 신발을 사고 옷을 사러 갔었다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다 비싸다는 그 사실에 왜 이렇게 비싸지? 의외로 물건값에 놀라본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의 죽음,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일찍 죽었는가 하는 그 죽음에 놀라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 자신의 처소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그 소식을 그때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지막에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아마 제 평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별로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제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의외의 일을 만나면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오늘 예수님 로마의 백부장, 수많은 환우들이 있고 또 고쳐주었는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다, 그래서 그 백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믿음에 굉장히 놀라워하셨다 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비교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비교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목회를 해봐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의외의 사람이 굉장히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 곳에 놀랍니다. 외모와 다르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형편과 다르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에 놀랍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직업적 경험의 장점을 담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나눈 대화에서 그의 말과 자세,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으로 괴로워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근데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우리 지휘관이 있고 지휘관이 저한테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가 있어서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면 뒤로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이 백부장이라는 직업적 경험의 장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 군인의 기본 정신은 상명하복입니다. 명령 내리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DNA일 것입니다. 저기 총알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고 저기 어떤 흉악한 것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뒤에서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면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군인들의 정신이고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저희 집에 올 것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는, 하인은 그냥 집에 있다 그냥 나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원격으로 그 사람이 낫는, 성경에 몇 차례 안 나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뒷믿음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폭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담임 목사를 뭘로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오야붕 보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또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요, 인사도 쫓아 달려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저희 교회 말고요,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 그 자체도 많이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요즘에는 민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나무 태우고 해도 아무 민원이 없었는데 그 지금 저 밖에서 했다가는 큰일 나죠. 네, 보상을 해주고 뭐 다 해줘도 예배 드리는데 와서 밖에서 피켓 들고 막 민원 넣고 하는데 그분한테 목사님이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밖에서 성전 건축한다고 또 예배 드리는데 와서 저렇게 소리를 치고 하는데 당신을 민원 담당으로 임명하노라 했더니, 예, 민원 담당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가장 어려운 게 민원 문제거든요. 아무도 그 나서가지고 민원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민원 하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다 대표들 나서 하는데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거기 딱 가서 해결하는 걸 보고 참 일꾼이 역시 일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조직에 있다 보니까 의리가 있어가지고 남성교 일을 한다 그러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우리 같은 형제라는 거. 이런 정신이 거기에 뭐 조폭이 직업은 아니지만 그런 정신이 있더라고요. 김욱두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혈기를 부렸던 유명한 깡패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욱두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불같은 성격이 또 좋게 바뀌어서 불같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시죠. 그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 나왔다고 그럽니다. 어부가 예수님을 믿으면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이 어부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심을 하고 나니까 복음 전할 때도 위험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무릅쓰고 또 용기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직업적 그 경험의 단점을 자기 믿음에 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 직업의 눈으로 교회와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나본 법무사 중에 한 분은 거기서 이제 그 법적인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법적인 문제로 오는 거예요. 직분자들도 너무 많이요. 그리고 경찰도 있는데 그 경찰도 크게 경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을 안 믿어요. 직업적 경험의 단점을 신앙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예수님에게 내가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지배계층 아니겠어요? 당신 우리 하인에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국회의원 출신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장로님이 야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고등학교에 한참 선배 되시는 분인데 당파 싸움을 해요. 직업적 경험의 단점을 담은 믿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따가 됐어요.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지지를 안 해줘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면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가는 항상 교회를 볼 때 손익계산과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는 습관을 가집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향유옥합 이거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 텐데 너는 그 옥합을 허비한 거다. 자기 옥합도 아닌데 남의 옥합 헌신한 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내가 투자했으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된다는 이 거래적 믿음으로 흘러가기 쉬울 것입니다. 다윗은 직업적 경험의 장점을 담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잘 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양을 잘 돌보는 그것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으로 삼아 돌보아라.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한 사람의 양이 되어가지고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라는 것의 어떤 직업적 경험의 장점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썼습니다. 어떤 시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찬양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충성하라. 근데 오늘 백부장은 그 직업 안에서의 가장 좋은 경험의 장점을 가지고 그의 믿음에 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일단 느헤미야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습니다. 저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자식이라도 시키지 않습니다. 저 자리에서 마음이 변심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 약을 타라고 하면 약 타서 자기가 이 술은 괜찮습니다 하고 왕에게 올려주면 그냥 쿠데타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 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입맛이 좋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저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저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데도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한지 일거리를 두고는 쉬지 않는 사람이,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일을 했던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로 있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적 경험의 장점을 담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백부장은 사랑 담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이 백부장에 대한 기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평행 본문을 보면 내용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백부장이 직접 왔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 근데 거기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도표로 한번 저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 믿음이 어떤 간격을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전달되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멀리에 있는 전혀 자기 믿음이 아닌 누워 있다가 치료받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간격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공간을 뛰어넘어서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백부장과 하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고 주인입니다. 그리고 종은 노예고요. 종이 아픈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로마 시대에는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또 다른 종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관심 안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종과 노예살이라는 이 간격을 뛰어넘는 그의 믿음,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백부장은 정복자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피지배 계층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간격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많은 일들을 해준 선한 사람이라고, 그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과 예수님 사이, 유대 장로들과 예수님 사이에도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정통이고 지금 예수님은 뭔가 자꾸 트러블을 일으켜요. 유대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 말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간극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 뛰어넘는 힘은 바로 사랑과 섬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노예라는 신분제도를 뛰어넘어서 그 하인을 사랑했고 긍휼히 여겼고 백부장도 피지배 계층이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였고 그 사랑과 섬김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 섬김 담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아직까지 올해 태풍이 한 번도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해가 있습니까?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태풍이 안 올라온 해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은 아직 10월, 11월 남았지만 11월은 거의 안 온다고 보고 10월만 넘어가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태풍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조량이 많고 햇살이 비쳐가지고요. 사과도 맛있고 배도 맛있고 햇살 담은 사과가 얼마나 예쁘고 단지 모릅니다. 햇살 담은 과일처럼 백부장의 믿음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랑 담은 믿음을 달게 여기시고 놀라워하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낭비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들 나름대로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그렇게 부은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고 그 여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 향유 옥합을 물질로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담긴 사랑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향기로운 그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 믿음 극성스러운 믿음 같지만 그 믿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마는 주인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담은 믿음 그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자녀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담은 믿음이 모든 간극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상처도 아픔도 신분의 격차도.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담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도 많이 하고 형식도 있는데 거기를 탁 열어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반대로 놀라워하는 거예요. 놀랍다.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마한 대추라도 얼마나 단지 대추에 담긴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혹시 이기심이 담겨 있지는 않는가? 이기심이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단 나의 성공, 나의 안전, 이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저 어슬건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나누고 배웠는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분명히 몇 차례 이야기를 그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자꾸 아뢰면서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받고 아뢰고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무 일방적이고 또 이기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에 두려움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부족한데 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이런 것이 더 크게 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 안에 혹시 체면이나 습관 이런 형식만 담겨져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에는 상이 없다고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체면이나 혹은 습관, 형식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담기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자녀에게 주일 예배 나와라,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자로 꼭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힘듭니까?
나중에 가슴 치며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응 목사님, 지금 뭐 서울에 몇만 명 되는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 근데 그 자녀가 내가 유튜브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느냐고 유튜브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화 하시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했는데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자녀하고 함께 신앙적인 치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와, 정말 놀랍다, 미션이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놀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고요, 우리 믿음도 그 안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사랑 담은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 기뻐하는 신앙의 제자들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